8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들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은 참 행복하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행복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외적으로 내가 뭔가 하려 하고 뭔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과 불행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탐심에 맞서 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저학년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한번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볼게. 6억을 가진 사람과 정말 말썽꾸러기, 너희들보다 100배 더 못나고 말썽쟁이 아이를 가진 6명의 아이를 가진 엄마 중에서 누가 행복할까?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자식이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선생님! 하고 자신 있게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 어떤 생각이니? 선생님, 저는요, 자식, 그것도 정말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6명 가진 그 엄마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라고 설명 질문하자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6억 가진 사람은요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정말 원하는 만큼 가지려고 몸부림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명을 가진 아이 엄마는 더 이상 이제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6명 됐다라는 거예요. 7명, 어이구 소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명에 만족할 거예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욕심, 탐심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바이러스와 같은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두렵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정말 두려운 것은 욕심과 탐심의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제약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탐심이 뭐냐? 그 정의 가운데 하나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탐심, 그러니까 욕심에 지배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입을 벌리고 더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욕심과 탐심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더를 요구하는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이 탐심에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옥을 이따금씩 무저갱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이 없는 것,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바닥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 치면 그 바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시면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끝없는 욕망의 세계에서 더를 외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외치다가 죽고, 저 지옥에서도 계속해서 뜨거움에 입을 벌리고 더를 외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소망과 욕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천국 갈 것이고, 근데 주님이 아닌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6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이를 보여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 보시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신앙을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도록 믿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서 내 사업이 좀 번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가게가 또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뭔가 그것을 위해서 경건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6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아니 여기에 탐심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찌 어떻게 이 본문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6장 5절과 6절은 탐심을 정의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본문을 열려 들어가 보면 정말 대단한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뭐냐? 탐심은 스스로가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만족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요, 다 한 번 이상은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왔어요. 아니면 코로나 확진에 걸렸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TV를 통해서 아니면 각자의 모험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만족이 오래 갑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무언가 지나치게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만족이 잃어버리는데 그 지나치게 갈망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돈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나치게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만족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의 반대가 뭘까? 탐심의 반대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입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삐지겠어요.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가 만족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이 자리에 눈을 빵긋이 뜨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귀담아 듣는 표정으로 있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지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분은 그 연장선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탐심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보시면 탐심이
이 탐심이 왜 우상숭배일까?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자꾸 만족을 누리려 하니까 그 다른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 우상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그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십니까? 그 많은 정의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이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으로 연관시켜서 믿음을 정의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는 건 믿음일 수도 있어요. 힘들고 좋은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 가지고 봉사하는 것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목사고 장로, 권사인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믿음이 교회당에 오는 것, 그거 맞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지만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음식과 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절대 배고프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에게 떡이야. 그리고 너희가 목마른데 내가 결코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 영혼 속에 있는 가람, 갈증, 허함이 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가람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진다는 거예요. 목마른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족이 없으면요 항상 불행하다고 느껴지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왜 내가 왜 그 남편을 만나서 아내 만나서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왜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 늘 불행하다고 느끼지요. 그런데 믿음은 예수 안에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실 건데 군대 이야기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TV에 보셨지만 뭐 강철 무슨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대 가신 분들은 그중에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하게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싸움이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시면 참호 격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그게 뭐야? 남자분들은 저거 들어가면 죽습니다. 저도 포병입니다. 포병 105mm 포병인데 키가요 102명 가운데 제가 제일 작았습니다. 포병은 키가 다 큰 친구도 가는데 제가 제일 작았으니까 그 5명 내무반에 들어가는데 제가요 제일 빨리 나갔을까요? 저는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그래도 한 2-3번 뒤에 나가지요. 자, 여기 보시면 참호 격투는 서로의 상대방을 밀어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것이 비록 흙탕물이든 주님 안에 있으려고 사탄이 때로 몰려와도 나를 밀어내려고 해도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한 상태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저 사모 싸움을 하면서도 웃음을 띠고 만족함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 후에야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싸워서는 절대 못 받아요.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절에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 뿐더러 꼭 깨달아야 할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탐심과의 싸움은 불신앙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얘야, 뭔 장래의 은혜가 뭔 필요해? 천국까지 가면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행복하니? 지금 행복해야 되지. 뭔 쓸데없이 맨날 뭐 장래의 천국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은혜가 있다. 그거 필요 없어. 지금 중요한 거야 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지요. 그러나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탐심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최대에 동원할 수 있는 믿음의 병기로 그 탐심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탐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탐심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조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하지만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탐심은 결코 그 만족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탐심은 영적인 삶을 질식시켜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모르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셔야 목사가 설교할 맛이 나지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전반부에 20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씨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말씀의 이 4장 말씀 보시면 이 가시가 있어서 기온이 막음으로 기온이 올라와야 저 뿌리에서 영양분을 먹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나무로 올라가서 전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이 가시로 말미암아 이 기온이 올라가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기에 1년 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초찬 그런 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이 계속해서 연륜이 깊어질수록 장성해집니까? 늙어지긴 늙어져요. 흰머리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요,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아직까지 청년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들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조롱이에요. 그리고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모든 것을 인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모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탐심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십자가로 갑니다. 저 길이 고난의 길이고 저 길이 좁은 길이라도 가게 되는데 이 세상은 반대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세상인데 이 탐심이요,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막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탐심은 무수히 많은 죄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죄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에서 만족을 느끼면 모든 종류의 제약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모든 죄를 양산해내는 사육장과 같습니다. 탐심의 울타리에 싹 들어가면요, 조그만 욕심이 엄청 큰 욕심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들어가면요, 정말 주체할 수 없도록 악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탐심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힘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싸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무수히 많은 죄를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탐심은 바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를 넘어뜨린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나를 배반합니다. 나를 넘어뜨리지요.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결혼했던 자녀들의 가정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까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한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많은 분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을 지켜보면 참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분들도 만났고 믿지 않는 분들 만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 대부분은 다들 얼굴이 시커멓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잠자듯 평온하게 누워 계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죽는 순간에
그토록 내가 믿어왔던 물질이, 그토록 나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고 노력하고 때로는 나와 함께 인생을 즐기려고 살아갔던 모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 헐헐헐 날개를 달아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홀로 있는 그 순간에 그 탐심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지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지요. 자, 그 이야기는 잠언 23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저도 고백 하나 할게요. 저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 물질이, 사람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대요. 내가 믿었던 물질인데,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그들이 날개를 내어서 도망간대요. 탐심은 내 죽음의 순간에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탐심은 바로 내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나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탐심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은 영혼을 파괴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탐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혼을 지옥 속으로 빠져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말씀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탐심을 대적하려고 난 뒤에 12절 하반부에 보시면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피하고 장래에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영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부하여 하는 자들아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질 것인데, 그 탐심이 우리 가정생활이나 사업을 넘어뜨리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파멸이라 멸망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너무 지치고 괴로워도,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넘어져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좁은 문을 열고 난 뒤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탐심이 내게 있는 상태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문을 여는 순간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나의 영혼을 파멸시킨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능력으로, 힘으로, 물질로 탐심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개인적으로는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고의 싸움의 전략은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도망가는데 아무 곳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보시면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장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은혜가 내 위에서 걷어진다면 우리는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이 나를 비추고 나를 이렇게 덮어서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지,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이 걷어지고 구름이 걷어지면요, 우리는 욕심쟁이에요. 탐심쟁이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령을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하면서 세상의 어려운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물질을 달라고 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기도하십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도 잠에 취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취해서 허적허적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세상의 탐심 때문에 오늘 또 그 싸움에 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탐심은 장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탐심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시고 모두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탐심과 싸워 실패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탐심과 싸워 승리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